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세우셨으므로 아버지께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 칭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동안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은은 함께 모으는 그런 모습이고 마태복음 12장 30절로 보면 함께하는 자, 함께 모으는 자. 또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계심을 믿는 믿음, 함께 진리, 은은 상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의를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온전히 하는 건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진리를 생각하더라도 또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경영을 쫓더라도 또 부분적으로 하는 거. 온전하지는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적인가,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셔서 말씀을 듣고 믿어지죠. 그건 듣고 믿는 믿음이고 듣고 믿는 믿음으로만 있으면 물론 행하기도 하지만 그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근데 특히 행함 같은 경우에는 듣고 믿음 플러스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그게 바로 이제 의를 쫓는 거죠. 가르침을 받고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지각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로 하면 천국의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하고, 열쇠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땅에서 매고 풀어. 땅은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고 풀려면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시기와 판단, 시기에 맞는 판단을 분별해야 그걸 지혜라고 하죠. 땅에서 매고 푸는 거. 그러니까 열쇠는 가지고 있어도 적용하는 것, 땅에서 매고 표현하는 것들이 부분적이라면 성경에는 그 어린아이다. 그리고 믿음을 믿는데 거기에 맞는 믿음에 대한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행함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는 계심을 믿는다면 행함은 시편 19편 7절 11절 보면 몇 개예요? 3개죠. 영혼을 소송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다퉈서 부정한 말에서 정죄받도록 하는 것, 우둔한 거와 또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에 해방되는 지혜로운 걸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긴 싸움이니까 법성취를 해야겠죠. 마음의 기쁨, 생명의 성리법으로 죄의 법을 해방시키고 의의 법을 의를 쫓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성경 읽기만 열심히 해요, 부분적으로. 근데 옛사람 새사람, 즉 로마서 7장 23절 25절 8장 2절에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막 싸움하는 걸 전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고 하면 그 부분적입니다. 또 본인은 옛사람 새사람을 체크한다 하지만 또 뭔 일을 보면 일성취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일성취로 하면 무조건 씨름이 누구의 혈육이죠. 그러면 뭐 무슨 일을 보면 판단하고, 특히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양하게. 원수의 목전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못 박히는 거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못 박힌 걸로 끝나지 않죠. 내가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힌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표현을 해야겠죠. 짐이 오는 것은 체크는 하는데 본인이, 즉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은 내가 느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후에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표현이 몇 가지죠? 3가지.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긍휼히 이기는 일도 안 하고, 마음 청결케 하는 거, 짐 푸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내가 대속물로 섬겨서 무슨 평? 화평.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지만 온전한 건 아니죠. 또 내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계심을 믿다 하더라도 항상 영혼 소송,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 분별, 그 다음에 법성시 해가지고 진짜 내가 화평케 하고 있나?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진짜 화평케 하는 리더가 된 건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분적으로 한 거라면 어린아이 모습이다.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안다는 것은 이사야 14장 24절로 하나님이 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다니까, 옛날 거울이 동거울이니까 뿌연해갖고 막 닦아야 좀 희미하고 그런 은거울,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그래서 내가 뭐 환상, 꿈, 이상을 보고 어떤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거구나. 그때 막 어떤 걸로 올 한 해 한번 보세요. 꿈 보고 감탄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어린아이. 진짜 감탄한 것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내 죄 있는 세상, 즉 만민, 사람, 땅, 환경,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어떻게 오는가. 그 순간에 내가 시편 88편 10절 3절에 진리를 높이는 것을 의의 병기로 높였어요. 의의 병기로 높여가지고 시계를 보고 스트레스가 아까는 오후 4시였는데 8시를 시계를 보고 감탄한 것은 무슨 신앙? 장성한 신앙. 꿈 환상 보고 그것이 그였구나 하는 것은 무슨 신앙? 어린아이 신앙.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딱 체크하고 바로 무슨 병기로 응수하여 의의 병기로 해서 바로 무슨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고 무슨 법이 해방되고 마음의 패문들 그 마음에 심기신 말씀을 묵상한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일이 그걸로 감탄하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있겠나?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근데 부부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게 지각 사용하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부정한 말로 정죄받도록 유도하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납니다. 보이거나 뭐 안 보이거나 뭔가 혼 몸으로 느낌이 오죠. 어디까지 바닥을 치나. 그때 내가 절대 부정한 말 안 하고 의로운 말로 예배연기로 외쳐가지고 잠시 후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내쫓는 것도 한번 즐기고 그리고 마음의 법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대로 헤아렸더니 도로받고 더 받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니까 항상 잔치죠.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좀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있다면 졸업하고 보정인 것을 하던 것을 피하고 어린아이를 뭐 하였도다 버렸도다. 내가 학교를 가도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면 이제 커가지고 돈 벌어가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 이제는 고속도로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 누가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뭐 나쁘냐 좋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뭐 사용하는데 젖 먹는 걸로 안 하고 뭐 먹는 걸로 밥 먹는 걸로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건 어린아이 있던 모습이고 뭐 한상이나 꾸면 이미 다 기록이 됐죠. 기록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하시고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 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훈으로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지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의의 교육을 통해서 팔복에 보면 의의 배부름을 내가 만약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뭘 청결케 하는 자? 마음, 즉 법성시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 증거가 바라는 것들은 실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내가 모임에 어디에 있을 때마다 뭐 하는 자, 무슨 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수정되는 것을 느껴요. 천사.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하신 것 같이 해마다 아주 의를 쫓으면 간단해. 내가 긍휼을 많이 심으면 뭘 긍휼을 얘기 다 해버리네. 긍휼을 많이 심으면 뭘 거두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용서를 많이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또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력으로 많이 헤아리면 도로 받고 더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화평케 하면 주고 섬기는 후이되어 흔들어 안개봐. 그게 응답이에요. 을 쫓는 게 응답이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따라 물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래서 내가 뭔가 원수의 목적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주위에서 말하는 것은 참고로 하되 결정은 본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분적으로 사람을 따라 해버리면 결국은 씨름 자체가 또 이성치라 시기와 분쟁에 내가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경우 용서도 잘 안 되고 헤아림도 안 되고 화평도 안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 모습을 졸업했나 안 했나 한번 살펴보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 표현도 다 없애고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시는데, 지각도 몇 개 사용해야죠.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입술의 열매 찬미제사로. 지혜 같은 경우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많이 하시고 묵상을 더 많이 하시고, 명절 같은 경우는 한올해 시민권이니까 뭘 쌓는 일에 전념하고, 한올해 보물 쌓는 일에 내가 누구를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무슨 보물이다? 생명나무가. 이게 탁탁 연결이 되셔야 돼요. 기름시듯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극렬 이기도록 눈이 밝도록 내가 하면 무슨 보물이다? 만국권세 새벽도로에서 어떤 실상이 나타난다? 진주상처럼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어쨌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까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하루에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출발하면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만민, 환경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어떤 모습 오나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가 바로 연단의 어떤 과정이에요. 보면 그때 순간적으로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기어코 살 소망이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게 막 진짜 부정한 말을 해야 속이 편할 것 같은 환경이 딱 돼요. 진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즉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특히 의의 병기로 외치셔서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어떻게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회복시켜, 이런 걸 매일 즐겁게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올 마무리도 한번 즐겁게 한번 적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일이 다 지나가고 새 일이 채워지는 그런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더 30배, 60%로 성숙한 장성한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100배로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